제주 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그 다나토스의 길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그 3장 7절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뱀으로 그려지고 있는 엘로힘 여호와 곧 그리스도 예수이면서 아담인 그 존재가 아랫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성전, 곧 나 하와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위의 것,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뱀이, 엘로힘 여호와가 하와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를 지금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성경이니까, 문자 성경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하와에게 전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너는 반드시 양식으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만 한다.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 지어질 때에 곧 흑암, 혼돈, 공허, 죄, 어둠, 죽은 시체, 짐승, 고깃 덩어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명나무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진리의 아들로 낳기 위한 그 여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할 수 있느냐?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나는, 여러분은 처음부터 생명나무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나타난 것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통한 결과물의 어떤 맺음, 행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열매로 따먹어 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이해되시죠?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불뱀한테 지금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불뱀한테 먹혀야 돼요. 물려야 돼요. 그것이 3장 7절에서 그려진 거라고 했죠. 하와가 먼저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생명나무를 먹은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 넘겨주었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곧 하와라고 하는 그 뱀이 아담이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뱀에게 먹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됐는데 뭘로 하나가 된 거냐면 겉으로 나타난 것, 드러난 것, 곧 율법으로서의 한 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와는 결국은 지금 예수인 거고, 예수가 하와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이 잘리고 우리의 목이 잘린 그 자리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 출발은 우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예수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목이 베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출발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3장 8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서의 하와로서의 예수. 그 전에 바로 전에 앞전에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뱀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와한테. 그죠? 근데 하와는 그 복음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곡해한 것. 그렇게 된 상태가 3장 8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And they heard the voice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Adam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amongst the trees of the garden.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엘로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엘로힘 여호와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복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복음을 전해들은 그 하와가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대로 율법으로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잊지도 않은 열매로 따먹고 이제 율법의 상태가 된 거예요. 곧 율법 아래 메인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형태. 이것은 마치 지금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되냐면 1장 2절에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라고 했죠. 불임 상태 땅, 그죠? 황무지의 땅. 근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랫물이라고 하는 율법에 지금 매여 있는 거고, 그죠? 그 위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그림인 거잖아요. 진리를 던졌는데, 생명나무를 던져주었는데, 빛을 던져주었는데, 이걸 빛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어둠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곧 하와가 예수고 예수가 하와인 상태. 그 상태로 3장 8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생뚱맞은 얘기로 그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부터 쭉 이해를 하시면서 그 복음의 차원에서, 구원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서서히 열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 Lord God
called unto Adam and said unto him, Where art thou? 엘로힘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제 일단은 아담인 뱀, 그죠? 하 아담으로서의 아담인 그 뱀, 곧 엘로힘 여호와로서의 그 하 아담인 뱀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어떤 결과물이 일단은 하나의 단계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율법으로 곡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얘기처럼.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로힘 여호와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엘로힘 여호와가, 그죠? 자기의 형상대로 하 아담, 곧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지어서 지금 땅으로 보낸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땅, 하와라고 하는 땅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그냥 가서 둘이 꿍짝꿍짝 소꿉놀이하고 놀라고 보낸 거예요?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니네들끼리 한번 잘 놀아봐라, 이런 의미로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그 땅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인 하 아담으로서의 아담, 그 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너 내가 앞에서 너한테 알려준 대로 복음 잘 전하고 있지? 복음 잘 전하고 있니?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뭐라고요? 양식으로 먹고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요거 내가 너한테 전한 대로 너도 잘 전하고 있니? 전하고 있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너한테 넘겨준 그 생명, 그 호흡의 말씀, 그걸 너도 하와에게 잘 가르치고 있느냐? 넘겨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10절로 넘어갈게요. And he said, I heard the vo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 그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지 말고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니면 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은 엘로힘 여호와가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뱀이 엘로힘 여호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장 2절로 보면 거기에서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엘로힘 여호와의 말씀하심을 표현할 때 성경이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0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 아담으로서의 아담은 엘로힘 여호와의 형상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은 뱀이 아담이고 그 아담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전부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3장 9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른 대로 가르쳐준 대로 전한 대로 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니? 곧 그 정원의 나무 전부로부터 전부를
그 양식으로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응?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네가 그렇게 응? 먹고 있니? 그렇게 먹으라고 네 응? 짝인 하와에게도 가르치고 있니? 여기서 단수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원어에서는 그들이라고 안 하고 그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원문을 읽었을 때 아담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결국은 한 몸으로서의 사람이니까, 진리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한테 한 말은 하와한테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응?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다나토스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지금 먹었니? 먹고 있니?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엘로힘 여호와께서 저에게 전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했나이다. 맞잖아요. 그죠? 뱀은 그대로 전했어요.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너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근데 하와는 그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 문자 성경을 그냥 눈에 읽히는 그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로 곡해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곡해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전했어요. 저는 엘로힘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저에게 전한 대로 아래 것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랫말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윗말을 했네요. 근데 그 말을 하와가 못 듣네요. 그거를 아랫말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네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에 매이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절대 이건 구원의 음성, 그 은혜의 복음의 음성으로 절대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야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담이 한 말의 의미. 네, 저는 진리를 전했어요. 분명히 아랫말로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아랫말로 성전 안에서 하와 안에서 결국 둘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죠? 분명히 위의 것으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이 의미. 율법으로 곡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부러 의도를 한 거라고 했잖아요.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를 더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
율법의 목적이 그거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10중8구 처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성경 그대로 사람에게 인지된단 말이에요. 왜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어둠이 지금 드러난 상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위의 내용 반복해서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분명히 뱀, 엘로힘, 여호와로서의 그 아담은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죠?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너는 먹어야 돼. 그러면 네가 다나토스로 죽을 거야. 그러면 그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 진짜 죽는다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처음에 죽은 상태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상태, 아랫물에 담겨져 있는 그 땅, 불임 상태, 황무지, 이거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말 그대로 티끌, 먼지예요. 짐승, 고깃덩이, 그냥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뭘 죽여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존재를 뭘 또 죽이냔 말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입장에서. 그죠? 하와가 그거를 잘못 알아들은 거죠. 율법으로 오해한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근데 그것은 분명히 진리로 지어져가는 다나토스의 그 여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엘로힘 여호와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12절이에요. And the man 11절부터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And he said, Who told thee that thou wast naked? Hast thou eaten of the tree whereof I commanded thee that thou shouldest not eat?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그죠? 분명히 뱀은 진리를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하와 입장에서 그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곡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죄인이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띠를 해입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위에서. 그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엘로힘 여호와가 아담에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죄로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엘로힘 여호와의 의도대로 지금 일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걸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의도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And the man said, The woman whom thou gavest to be with me, she gave me of the tree and I did it.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죠? 위에서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로 딱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뱀이에요 지금. 뱀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말로 지금 훔친 거죠. 곧 율법으로 가진 거예요 지금. 이게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으로 바꾼 그 장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와, 나라고 하는 뱀. 그리고 그게 어디로 먹혀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이 바꿔버린 뱀들을 다 삼켜버렸죠? 그죠? 그 장면.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열매를 그거를 아담에게 넘겨주니까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불뱀으로서의 아담, 엘로힘 여호와가 하와라고 하는 뱀, 나라고 하는 뱀을 먹어버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위해, 뱀으로 죽기 위해, 녹뱀으로 나무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 의미로 쭉 8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3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 Lord God said unto the woman, What is this that thou hast done? And the woman said, The serpent beguiled me, and I did it. 엘로힘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거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유혹하다, 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서 한 얘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뱀이 진리를 분명히 전했죠. 그죠? 뱀이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그 뱀이 곧 예수가 이 성경이, 문자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에 진리를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다 읽어보셔서 웬만한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죠?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다 비유하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 전하죠. 그 일부러 비유하고 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유혹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이 단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속이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이 단어. 그냥 옆에다가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렇게 툭 던져놔요. 왜 던져놓냐면 그거 보고 넘어지라고. 일부러. 그게 비유와 표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3년 내내 육신의 예수, 곧 그 뱀, 불뱀, 생명나무가 진리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아랫 것으로, 그 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아랫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는 자, 그게 뱀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가 허구한 날 비유와 표적으로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왜 선생이시여, 왜 자꾸 비유로만 전하십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허락됐지만 그들한테는 그 비유를 진리로 알아먹도록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뭘로 뿌려요? 비유와 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다음에 열매는 밭이 스스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밭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밭.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엘로힘 여호와가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율법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문자 성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뭘로 보이냐면 비유와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넘어지라고. 뱀한테, 불뱀한테 물리라고. 물려야 언약 기둥으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로 죽일 수 있으니까 목을 베서 머리를 부셔서 죽여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앉혀서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예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그 뱀이 나를 유혹했다, 속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비유와 표적으로 진리를 전한 거예요. 뭘 미혹해요. 미혹하기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와 표적으로 곧 아래 것으로 윗 것을 가르쳤어요. 뱀은 잘못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진리로.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세요? 왜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데 그 비유와 표적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비유와 표적인데, 그렇게 그 비유와 표적을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비유와 표적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것은 영원히 끝인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응?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한 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방식이에요. 비유와 표적으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것이 뭐예요? 이렇게 다 나타난 것, 겉으로 드러난 것, 문자 성경,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의 것,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하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자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열둘의 아들로 지어질 그 밭들, 그 밭이 있단 말이죠. 그 밭은 그것을 가라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 제라, 씨, 그 제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싹쓸 내는 거예요. 양식을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데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옛날 이소부화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뭔 소리지? 이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